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51절 말씀. (37절에서 57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광야를 먹었어도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6장 초두에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행하셨고 그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죠. 그래서 디베랴에서 베세다까지 배를 타고 이동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거리는 약 20km가 넘는 거리로 노를 저으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가야 되는 거리를 예수님을 찾겠다고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런데 그곳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사람들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마 수소문을 했겠죠. 예수를 어디서 봤느냐?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걸 봤다. 그래서 이들이 거기까지 간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지 그 표적을 보고 깨달았기 때문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온 이유는 이러한 기적을 다시 한번 보려고 또 다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왔던 것이죠. 무리들은 항상 이러한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도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이런 기적들을 많이 행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술사 최현우라는 마술사가 있죠. 요즘 TV에 보면 최면 마술이라고 하여 사람들을 집단으로 최면을 걸더라고요. 그리고 그 최면에 걸린 사람의 연상하는 마음의 숫자를 알아내는 그러한 진기한 마술을 하는 걸 봤습니다. 처음 온 사람의 핸드폰에 무작위로 그 사람의 번호나 생년월일 등을 맞추는 그러한 신기한 마술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은 인기를 얻는 걸 봤어요. 최면 걸린 사람의 핸드폰 안에서 그 사람이 연상하는 것을 자기가 마음으로 다 읽어서 알아내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술을 하니까 이곳저곳에서 문의 전화가 오고 돈을 억 단위로 줄 테니 그 마술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청이 제의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술을 배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대부분 이단의 교주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연상하는 마음을 읽고 그것을 맞추는 것을 하고 거기에 종교적인 색채를 씌워서 한 사람을 신격화할 수만 있다면 이처럼 기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봐도 마술이라는 이름으로 하기에는 너무 놀라울 텐데 그것을 이제 종교적인 방식으로 해서 그 방법을 살려고 억 단위로 돈을 주겠으니 가르쳐달라라는 제의가
계속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런 기적을 보임으로써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로 만들고자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표적으로서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보여주고자 하신 놀라운 기적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절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이러한 대단한 역사를 경험했지만 이들은 마음이 움직이거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합니다. 오늘날은 정말 이러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세대이지만 이런 기적이 설령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걸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 이 시대에는 뭘 보여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죠. 기적도 일어나지 않지만 기적을 봐도 변화는 되지 않는 거죠. 도대체 이 시대는 뭘 경험해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37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자들이 있고 그들이 나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예정이라고 하죠. 교리대학을 하신 분들은 아무리 까먹었지만 예정이라는 말은 들어보셨겠을 겁니다. 예정이란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예정에 있어서는 어떤 노력이나 또 어떠한 자격과는 무관하게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말해줘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성도는 은혜 수단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그러나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보여주는 삶의 특징인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44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올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믿음이란 수동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모두 예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37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말을 하죠. 39절에도 보면 내게 주신 자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38절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자기의 뜻을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39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들에 대한 예정이 먼저 있었고, 구원의 계획이 있었고,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불러 모으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뜻을 받들어 내가 이곳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고스란히 품에 안아서 아버지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한 명도 잃지 않고 고스란히 생명책에 기록된 예정된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이끌어가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칼빈의 5대 강령을 들어봤죠? 배우셔서 기억 못하시겠지만 거기서 5번째는 성도의 견인이었습니다.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견디고 이겨낸다라는 것을 교리대학에 말씀드렸죠. 어떤 어려움이나 삶의 고난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성도는 중도에 포기함이 없이 자신의 신앙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견고케 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도록 그분의 나라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반드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99마리를 두고 떠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그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데리고 천국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을 낙오됨이 없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이끄실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줍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며 연약합니까? 우리의 열심은 한결같지가 않죠. 연초에 세운 계획도 무너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지만 자꾸 미끄러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감정이나 형편 또 내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 내 신앙이 자꾸 요동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내 믿음이 연약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으시는 법은 없습니다. 나를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불순종이나 나의 나태함이나 또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에게 예정하신 바가 변개됨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맺으신 성육신하기 이전에 아버지와의 구원 협약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이미 협약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언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완성하실 것임을 이미 예정하신 겁니다. 그분의 예정하심은 그분의 계획은 곧 이루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그래서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헛된 망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지금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예정을 헛되게 해석하여 뒤집어지고 뭐가 돼도 어쨌든 구원은 받겠지가 아니라, 그러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쓰러진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도 붙잡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제일 두려움이 뭡니까? 나 같은 인간은 하나님도 포기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예배 신앙생활 이 꼬라지로 하는 걸 보니 텄어. 스스로 이러한 낙심이 들지 못하도록 해주는 말씀입니다. 야나두라는 무슨 영어 학습을 선전하면서 나도 포기하지 않으니 너도 영어를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학생들을 독려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네가 왜 너 스스로를 포기하냐.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위로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결단코 그분이 구원하기로 한 자녀들을 사탄의 수중에 빠지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곁길로 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부정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9절 끝에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 40절 끝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또 44절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단락 안에서만 이 같은 말을 3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뭘 의미합니까? 앞서서 예수님을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 생명의 떡의 확실함이 바로 영생, 그 부활로 내가 이걸 이룰 것임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날에 너를 살림으로 영생한 것을 보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목회자들과 또 영혼을 섬기는 경건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큰 위로와 소망을 주리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역을 하고 수고를 하면서도 어떤 영혼들이 이탈하여 쓰러지고 또 넘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자신을 자책하게 되죠. 마치 내가 더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우리의 온전하고 바른 사역의 토대 위에서만 맡겨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나의 바른 가르침과 나의 바른 행실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도록 결정지어 놓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기 위하여 힘쓸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성숙하고 바른 삶으로 우리의 영혼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힘써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열심이라는 토대 위에서 우리의 누군가의 영혼이 결정이 된다면 우리는 매우 불안할 겁니다. 나 하나 때문에 누군가의 영혼의 당락이 결정돼 버린다면 여러분도 자신할 수 없고 목회자 역시도 살얼음판 같은 목회를 하게 될 겁니다. 너 때문에 지옥 갔잖아. 네가 잘못해서 잘못 전해서 갔잖아. 그 모든 책임이 목회자에게 돌아오겠죠. 또 영혼을 맡고 있는 모든 보살핌을 하는 교사나 목자나 다 마찬가지죠. 네가 제대로 안 돌봐가지고 영혼 다 죽었잖아.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인해서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한국교회가 1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은 모든 목회자들이 지혜롭고 말씀을 온전히 잘 선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항상 부족했고 성경적이지 못한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그 시대에 비성경적인 관행들이 교회에서는 넘쳐났죠. 그리고 그 부족한 말씀을 가지고도 성도들은 그 말씀이 진리라 생각하며 순종하며 걸어갔습니다. 더 나아가 중세교회는 어땠습니까? 교회가 수많은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어둡고 답답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비하신 자들은 한 명도 실패 없이 천국에 갔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면죄부를 팔아먹고 신부의 매관 매직, 성직을 팔아먹고 성도들은 성경조차 읽을 수 없는 그 암흑 시대를 천년년간 보내면서 그럼 그 시대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안에서도 신실한 성도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천국에 갔을 것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시대가 그렇게 암울했음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이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결코 방만하게 하거나 나태하게 하거나 뭘 해도 하나님은 하실 테니까 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물을 주고 씨를 뿌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씨를 주고 심고 물을 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자라고 내가 입혀 내가 키울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새 가족들이 오지만 그들이 100% 교회에 정착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그들 누군가는 정착하지 못하고 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럴 때는 이런 말을 했어야 되나, 저럴 때는 저런 말을 했어야 되나, 가고 나니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했을까? 저렇게 했다면 더 많은 성도들이 왔을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보내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이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 보내시는 영혼들이 있고 누군가는 이 교회를 가지 않을 이유가 누군가에게는 이 교회를 오고 싶은 이유가 되어 오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 무리들을 보면서 대체 뭘 보여줘야 이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는 일이 없어요. 오늘은 오병이어를 보여줬는데 내일은 누구를 좀 치유해야 될까? 동네에 좀 죽은 사람 없나? 한 100명 정도 일으키면 이것도 확실한데 요거 쌈박한데 요거 나사로 1명 정도는 안 되겠어.
한 10명 정도 버떡버떡 새겨야지. 에스겔은 죽어서 시체를 했더니 거기서도 죽은 뼈가 살아났다고 구약 성경이 했는데, 내가 명색이 메시아인데 에스겔은 자기 송장에 부딪혀도 뼈가 살았는데 나는 더 해야지. 그런 걸로 고민하면서 주름 잡을 생각조차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는 것을, 그걸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난 한 명도 잃지 않을 거다.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는 반드시 나올 거다.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평안함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그분의 사역이 누군가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신의 일을 묵묵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도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뭘까? 뭘 기뻐하실까? 이러한 확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낙심하지 않고 하고 있는 이 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확고하게 말씀하세요.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앞에서부터도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믿고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보내시는 영혼들이 있고 전도할 때 만나게 하실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온전히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이것을 기쁘시게 받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거예요. 효과를 만들어내느냐, 결과가 도출되느냐, 이런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유무를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전도하러 전교인이 나가서 전도한다고 그거 받아서 몇 명이 나와요? 안 받는 사람 수두룩 하고 괜히 얼굴이나 팔리고 동네 주민이나 만나고 수요일 전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어느 시대에 수용적이고 사람들이 열광하며 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거절하시잖아요. 오병이어를 하고 기적 이적을 다 해도 예수님도 거절을 받는데 우리는 거절받는 걸 왜 안 하려고 하죠? 그게 일상이었는데 어떤 시대건 복음은 호의적인 적이 없었고 어떤 시대건 복음은 메이저에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항상 마이너예요. 소수자의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작정하신 자들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전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간다는 것은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으로 인해 상처받는 것, 그걸 익숙해지세요. 대담해지세요. 남자답게 굳게 서서. 그렇다고 오늘 이 시대에 뭘 내가 했다고 누가 제 따귀를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새구렁 차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소금을 껴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한 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쓱 지나가는 것밖에는.
그 뭘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날 일입니까? 뭐가 억울합니까? 하늘의 상급이 크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는 그냥 그걸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사람들은 반드시 보내실 것이다. 어떤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기에 그 일을 묵묵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귀한 자신의 생명의 떡이고 자신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자 41절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 그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42절에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이 이해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잘 알고 있고 그의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알고 있고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부터 익숙하게 봤던 그 예수가 아닙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보다 훨씬 많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유아와 청소년기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지 않죠. 누가복음에 그저 12살의 성전에 요절날 큰 명절날 갔다가 성경을 읽고 내려오지 않는 것만 기록할 뿐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는 성경에서 다 생략하고 공생의 3년 가량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들은 우리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는지를 한 동네에서 보며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 지식으로 인해 망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인간적인 지식.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 예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신 분으로 알고 유대 지역에 태어나 의인으로서 좋은 일을 많이 하다 죽은 사람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신성은 보지 못하죠. 요한복음은 이 신성을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강조하여 그분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믿지 않는 쑥덕거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다시 한번 반복하여 못을 박듯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러한 지식은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만이 나를 볼 수 있고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적인 선입견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분의 대속,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를 살릴 것이라는 이 영생의 말씀이 믿어지고 있다면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믿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45절에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이 선지자는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구약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운 자들이라면 그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겁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밀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으로 끌어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의 눈빛은 말씀에 대한 저항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그 여호와의 교훈에 따라 그걸 기쁨으로 받아 자신의 자양분으로 삼고 기쁨의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천국에 이르러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때로는 다그치실 것이고 때로는 불호령을 내릴 것이고 때로는 등을 떠밀 것이고 그래도 가지 않으면 등을 후려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저앉아 있으면 때로는 우리를 업을 것이고 걸을 힘조차 없을 때는 안아서 끝까지 천국에 인도할 것입니다. 그걸 믿고 힘을 다하여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사역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반드시 이끄셔서 구원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열심이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있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으며 우리보다 앞서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담대함과 확신과 위로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깊이 간직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